차례와 김에 축하합니다. 네. 세례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쁜 일이 있지만 가장 기쁜 일이죠. 정말 기쁜.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축하해 주시고요.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계속 믿음의 성장해서 교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8장 14절입니다. 에스더서 8장 14절입니다. 에스더서 8장 14절,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왕의 여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을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서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업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의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영광과 기쁨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는 세례식을 거행하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에 있고 옷을 입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 기쁨이 가득하도록 우리의 생애가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흥미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많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흥미진진한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불안 때문이에요. 불안. 불안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지만은 내일 나에게 다가올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시각으로 내일을 바라보면 내일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면 내일은 어떤 날입니까? 불안한 날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이 그 속에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성실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집에서 또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부르짖던 기도의 시간들, 목소리 높여서 함께 했던 찬양의 시간들, 그 시간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자유와 기쁨과 행복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느 정도는 기대했어요. 올해도 참 좋을 것이다 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받은 은혜는 제가 생각하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훨씬 더 제 생각을 뛰어넘는, 제 상상을 뛰어넘는, 저의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추수감사 주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의 풍성한 잔치를 통해서 참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이 저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제 2주간이 이제 지나갔고 이제 한 주간이 남았어요. 아직도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떠오르죠? 정말 어려운 환경, 모두 같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떳떳하게, 꿋꿋하게 인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승리하고 있는지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0번에 가까운 계속되는 항암, 이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60몇 번, 거의 70번 가깝게 그런 항암 속에서도 그 천정은 자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배영호 전사님 북한에서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정말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넘어왔고요.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자신도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정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고 마음을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영서 작가는 9년간의 폭력, 9년간의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폭력 안에서 그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그 정말 살아있는 간증을 들었고요. 또 김상숙 권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분이에요. 우리 황정화 목사님 일산에 계시는데 오늘 가까이 있는 그런 분이어서 20년 동안 원래 주재원, 우리나라 이제 이런 그 공기관에 해외 파송되어 있는 주재원의 부인이셨는데 그렇게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집 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빈대떡 구워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조금씩 나누다가 이게 사역이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얼마나 풍성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그냥 병원비 깎지 않고 그냥 해주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아들 두 아들에게도 한 달에 40만 원씩 80만 원을 넣어줘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병원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 사역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습니다. 오도 갈 데 없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계속 받습니다. 무제한으로 받습니다. 도와줄 때 그냥 아낌없이 도와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기적 속에 살아가는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기적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째째하지 않고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 그렇게 쓰임받는 근사님. 황정호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근사님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큰 치유를 받고 회복됐는지 간증을 생생하게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현호 선교사님 술주정뱅이가 변해서 믿음의 명문가운을 세우고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김일랑 성도 여러분 경기하는 아이 그죠? 그 아이를 품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가장 행복했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고백하면서 정말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그 아기가 걷게 된 것이 아니고요. 걷지 못한 아이가 걷게 된 것이 아니고요. 아이가 치유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서 회복된 자신의 은혜라고 최고의 수준 높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박강신 문화선교사님 그저께 정말 저도 오늘 아침까지 그분의 색소폰 연주를 들었어요. 참 탁월한 하나님의 아티스트가, 탁월한 아티스트가, 세계적인 연주 예술가가 그렇게 또 겸손하게 멋있게 주님을 섬기는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분을 만나게 된 것이 축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저희들이 들었던 우리 김영서 작가님 참 가면을 쓰고 수많은 상처와 분노와 고통 가운데서
자기 삶을 살지 못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회복된 그 은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초반에는 저희들이 듣기가 힘들었지만 쫙 듣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 엄청난 그 세상과 마귀와 죄의 노예에서 중독에서 포로로 돼 있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는 그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홀로가 아니구나, 저희들 주변에 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증인들이 너무 많구나, 정말 믿음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우리 홀로가 아닙니다. 홀로. 우리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보고 따라가고 본받고 싶은 믿음의 증인들이 많구나.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나 홀로 고독하게 고군분투하는 세계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다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세계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음 같은 환경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그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뒤집으시는구나. 역전의 이야기를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 믿음의 삶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서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쭉 이렇게 이제 우리 삶의 죽음 같은 때, 그 다음에 살아나는 때, 파괴되는 때, 세워지는 때, 이렇게 수많은 때가 있는데요.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모르게 하셨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불안한 내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너무나 기가 막힌 전화위복의 때, 역전의 드라마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불안하고 모르지만은, 내일이 불안하고 오늘이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내일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의 이야기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저희들이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불안하고 오늘 고통스럽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긍정이 나오고요. 긍정이 나오고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긍정과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통쾌한 승리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통쾌한 승리,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통쾌한 승리가 있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애굽을 뒤집었어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그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시내산.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전에는 없었어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역전의 드라마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사형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 그 책임자, 사형집행 책임자, 그 책임자 입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영광스러운 죽음의 현장에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그 관리가, 로마의 대표자가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장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죄와 질병과 악한 이 세상은 정복당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들과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내 자신을 되찾습니다. 거짓에 속아서 분노 가운데 죄와 마귀의 속삭임에 끌려서 그 노예로 살아가던 인생들이 십자가를 만나면 진짜 자기 인생을 되찾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드라마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흥미진진한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책이에요. 이런 성경책은 없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요. 포로에 붙들려가서. 여러분, 에스더서는 연대기로 생각하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에요. 시간적으로 맨 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부서지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폭파되고 노예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정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할 그때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천대받는 소수민족, 천대받는 소수민족이었어요.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포로로 붙들려가서 고향을 돌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당했던 그 민족의 큰 위기, 온 유대 민족이 한꺼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역사의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데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번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붙들려갔고 민족이 몰살될 상황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스의 이야기예요. 에스더스에 보게 되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 네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왕이죠. 아하수에르 왕, 크세스 왕이네요.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스 왕, 아하수에르 왕. 정말 코미디 같은 왕이에요. 자기 말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자기 기분대로 왕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자들의 위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액세서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려요. 예,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내리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라 이런 법을 선포하는 왕입니다. 참으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함부로 그 앞에 갈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이 세상의 전형적인 악한 왕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로 하만이라는 이제 총리, 아하수에로 바로 밑에 있는 실세를 잡은,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는 왕 다음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단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각 사람. 여러분,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철천지 원수예요. 이 사람들은 뭐 명분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유대인 소수민족 정도야 그냥 씨를 말릴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거지없는 이 이인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만의 조상은 되도록 이제 유대인과 원수관계다 아말렉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거의 다 추측을 합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드러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궁 문직입니다. 왕궁 문직. 왕에서 문을 지키는 문직이. 그러니까 궁정의 최하급 관리예요. 궁정의 최하급 관리. 그래 출세했죠. 어쩌다가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요. 예?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고 왕궁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뭐죠? 왕의 신한데 저 밑에 말단, 말단 하급, 궁정 안에 있는 하급 직원이었던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모든 출입하는 사람에게 90도로 절하면서 맞이하고 영접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마지막 에스테르, 정확하게 말하면 별입니다. 별. 에스테르, 에스더. 그는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국 민대에 나가서 왕비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왕비로 발탁이 되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이제 초라한 여인이었고, 이 바사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게 될 때 이 엄청난 위기를 믿음과 지혜로 해결하는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원수들은 쟁쟁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로로 붙잡고 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하만, 쟁쟁합니다.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원수입니다. 원수. 그리고 이들과 맞서서 지금 자신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거는 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조용하던 나라에 갑작스럽게 왕비가 폐위됩니다. 그리고 미인대의 결과 유대인 포로 하다사라는 여인이 당선이 되고, 이 하다사는 모르드게가 이제 집에서 키우던 조카였어요. 대신 보호자가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는 없고 이제 키우던 조카였습니다. 이 하다사가 당선이 되고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됩니다. 평소에 늘 유대인에 대해서 정오심을 갖고 있던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역시 엄청난 갈등 관계에 있던 유대인 하급관리, 성전문을 지나칠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래 미운 감정을 갖고 있으면요, 만사가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저 모르드게하고 맨날 부딪혔어요. 유대인 모르드게하고 맨날 부딪히던 이 하만이 어느 날 왕의 허락을 받았어. 유대인 전멸 말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사천리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원수 유대인을 모조리 말살할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하만은 기고만장해서 모르드게를 달아주길 높은 사형탈까지, 높은 장대까지입니다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위험천만한 소식을 듣게 된 에스더 왕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목숨 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당신은 가서,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수단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왕을 만나야 되니까요. 왕을 만나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폐위가 되더라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금방지게 나갔다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금방지게 나아갔다가 얼마 전에 그 폐위가 바로 앞에 왕비가 폐위됐잖아요. 그냥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런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 놀랍게도 왕이 왕비를 발견하자 그물을 내밀고 왕의 지팡이 금지팡이를 내밀고 기다렸던 시 기쁘게 왕비를 맞이하게 되고 왕비의 요청대로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 사건이 터집니다. 갑자기 잔치가 진행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서재에 들어가서 왕조실록을 읽는 거예요. 왕가에 벌어졌던 실록을 읽는데 놀라운 걸 발견해야 돼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던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 그걸 사전에 막았던 엄청난 공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 하급 공무원이라는 하급 관리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그 당시에는 착한 일을 했지만 위대한 일을 했지만 상도 주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왕이 발견하게 돼요. 왕이 왕조실록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 암살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 폭로해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막았던 자기가 잊을 수 없는 은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바사 제국의 정치계 지각 변동이 시작이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그 왕의 수레예요. 왕의 수레를 하만이 끌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 모르드게가 타서 이 수산궁 시내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를 지금 시가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비가 좋지 않은 잔치상에서 유대인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악한 계획이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말살리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그 위험천만한 위기 상황에서 역전이 되어서 가장 존중받는 제국의 시민이 되고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절기,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가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이 세 절기 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크게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부림절이 시작됐다는 기록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좀 생각해야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메데 파사 제국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라가 망한 민족은요, 신의 버림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야만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맨 앞장에서 총알바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제국에서 가장 천한 일은 그들이 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운명이겠거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처럼 또다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가 쉽겠습니까? 이것이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이 만났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불신 세상, 돈과 권력과 쾌락의 힘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할 것은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들은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서 노예처럼 천대받고 살아가는 힘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민족의 멸망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죽음의 절망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말삭 정책이 시간이 지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요. 내일이면 다 죽어요. 그래도 믿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끝까지 믿었어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셨어요. 유대인 말살 계획은 이미 왕의 이름으로 도장이 찍혀서 전국으로 이미 전달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은 왕이라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왕비가 왕을 찾아갔을 때, 에스더가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이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금방지게 시리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 그러면서 폐위시켜버리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 악한 왕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잔치가 진행 중에 잠이 오지 않아서 왕조실을 잃다가 모르드게의 선행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하만의 악한 얘기 폭로가 되어서 하만과 그를 따르던 세력들이 다 제거되고 제국의 정치판도가 하루아침에 모르드게 중심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제국의 가장 중심부의 자리에 권력을 차지하고 앉게 됐던 거예요. 역전의 드라마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죽음 같은 고난이 다가오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내 코앞까지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셨어요. 잠이 오지 않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상을 내리고 악한 계획이 폭로가 되게 하고 그리고 뭐죠? 그리고 역전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로지에서 놀랍게도 사실은 유대인 민족 전체가 멸망해야 되는, 완전히 멸종되는 그날이 바로 뭐죠? 최고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부림질 이야기입니다. 부림질의 이야기. 8장 14절 17절 17절에 보니까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그날로 명절을 삼으니, 오늘 9장에도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달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함 따라 하실까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네, 이렇게 놀라운 장례식집이, 초상집이 바뀌어서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죽음,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장례식이 줄을 이어서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상례를 멈추고, 상례를 멈추고 아들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고의 극단의 오해를 터뜨리면서 실신할 수밖에 없는 그 극한의 그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살리면서 축제의 날로 바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쇼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지도 않은데 막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는 율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터져나오는 것이다. 저절로,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과하고 나면, 이 구원 사건을 통과하고 나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고 나면, 모든 상처가 다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 저절로 터지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세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일상의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영원전부터 얻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을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주소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나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죽음, 슬픔, 고통, 낙심, 좌절, 분노, 불평, 원망, 혹시 이런 것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있는 자리가 죽음 같고 슬픔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일수록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감사의 노래가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감사는 터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감사는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통과해야만이 감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은 주권성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자신의 통치를 그만둔 적이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처럼 아유 대통령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말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을 움직이고 원수를 멸하시고 죽음의 기가 변해서 축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 믿음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좌절의 터널을 통과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몸을 던져서 끝까지 믿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감사와 은혜는 그냥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희망이 전혀 없는 존재였고 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었는데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속에서 터져나오는 최고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